옛것을 벗어버려라. 사람들은 물건이든 우리의 성품이든 옛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옛것은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사람들 새로 좋아하는데 우리가 옷도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의 품성도 옛것은 과감히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거 옛것을 우리의 품성 벗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벗어버리지 못할까? 좋아서 그대로 놔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보내면서 각자 자기 자신으로 말씀을 보면서 야, 나는 이제는 오늘 한식을 통해서 과감히 벗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못 벗어.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것으로 바꿔 입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결심이 쓰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돌아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평소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 관계에서 아무 의미 없이 주고받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농사꾼한테도 사장님, 무조건 사장님 합니다 지금. 그러나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던지고 주고받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듣는 사람도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사장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냐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 즉 옛것을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중생에 거듭난 사람, 경험한 사람, 모든 죄를 벗어버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빨름으로 서로 주고받는 그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 쉽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서로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 들을 때, 또 그 말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조심성이 있고 내가 또 그리스도라는 칭함을 들었다면 자기 자신을 성찰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는 상속으로 물려받는 것이 아님. 혈과 육으로 난 옛 본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옛 방법들, 타고난 경향성들, 그리고 그 전의 습관들은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은혜는 상속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생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경향성을 갖는 데 있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또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세상 사람들이 경영하는 그런 회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또 그렇게 취급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그 기업을 어떤 사람이 물려받습니까? 가장 많은 주주를 가진 사람이 그 기업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러면 가장 주주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물론 회장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주주를 많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은혜는 회사를 경영하는 참 어떤 은혜를 그냥 상속으로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면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얘기하면은 성경은 참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왜 어떻게 이상하게 되냐? 그러면 은혜가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이건 성경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면 죄를 버리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죄를 버려. 그러면은 죄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은혜가 주어지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가. 죄를 버릴 은혜는 그러니까 죄를 버리기 전과 버린 후에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지만은 차원이 다르더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죄를 버렸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죄를 버렸으면은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서는 걷지 못하지만은 어느 시간이 되면 딱 걸으면은 서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 있으면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걸어가면은 뭐가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걸어가는 만큼 성장해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여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은혜는 절대로 상속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죄를 버렸으면은 영원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 해서 계속 상속으로 물려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에녹처럼 계속 누가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생은 받았으면은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은 내가 과거에 좋았던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죄로 기울어진 모든 경향들, 나쁜 습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버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그들의 모든 기질과 습관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를 증명해 보여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품성과 기질의 선천적인 결함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올 때 그들의 자리가 세속적인 사람들의 것과 다를 바가 있겠는가? 그들은 진리를 정확히 하는 자, 정결케 하는 자로 바르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 오늘날 치명적인 결정타를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맡고 있느냐 하면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우리를 주시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또 중생의 경험이 있고 거듭난 사람들은 모든 기질과 습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버리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계속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어때요? 차원이 달라야 돼. 왜 차원이 달라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죄를 다 물리치고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이기고 깨끗한 생활을 하셨다. 정결한 생활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진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당신이, 내 자신이 아무리 거듭났다고 하고 중생의 경험했다고 얘기해도 당신은, 내 자신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 그렇게 우리 주에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어요.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당신 예수 믿으시오 하고 아무리 얘기한들 그 얘기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론 전도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명령하셨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을 먼저 성찰해서 내가 왜 세상 사람들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옛 옷을, 옛 것을 벗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순수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임. 순수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자신을 믿는 마음과 이기심 위에 세워진 신앙은 아무 가치가 없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다. 그를 따른다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마음을 닫아두는 한 마음속에는 항구적 평화가 있을 수 없다. 햇빛이 안개와 구름을 꿰뚫고 영혼의 성전에 있는 방 속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가 없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신다. 순수한 회심은 잘못을 저지르는 유전되고 배양된 경향성들을 바꾸어 놓는다. 여러분이 햇빛이 다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햇빛을 차단하는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햇빛이 들어오도록 하고 또 여기 보면 안개와 구름을 뚫고 햇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이 빛은 모든 것을 통과하는 겁니다. 햇빛은 안개나 구름이 끼면은 그거 뚫고 햇빛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빛은 모든 장애물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가? 회개 안 해서.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영, 성품은 죄와는 조금도 타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도 그것을 버리면은 햇빛이 모든 장애물을 벗어버려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그분의 빛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죄와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로 꾸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종교는 셀 수 없이 많은 씨를 가지고 솜씨와 기술로 짠 질긴 직물과 같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야만 이 직물을 완전하게 만들 수가 있다. 처음 보기에는 훌륭한 모양을 갖춘 매우 많은 종류의 옷감이 있지만 그것들은 시험을 견딜 수가 없다. 씻어보면 색이 바래고 물감이 잘 들어있지 못하다.
여름의 열기 아래 물감이 날고 색깔이 나빠진다. 그런 옷감은 거칠게 취급하면 망가진다. 많은 종교들이 이와 같다. 시련이라는 시험이 닥치면 품성의 씨와 날이 견디지 못할 것이며 그것을 이루고 있는 재료들은 무가치하게 된다. 새 헝겊으로 낡은 천을 기우려는 노력은 일의 상태를 호전시키지 못한다. 네. 여러분, 직물이 뭔지 아세요? 직물. 옷감. 옷감이죠. 옷감은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에서도 직물은 발전과 발달되고 모든 그 수준이 세계에서도 알아줍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이 짜는 게 기계라고 다 만든 게 있었어요. 착 발로 누르면 요만한 게 딱 가서 실 하나 이렇게 딱 오고 그걸 저도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광목을 다 집에서 짰거든요. 그리고 또 삼배도 짰고 그리고 또 무명 있잖아요. 뇌꼬치로 그거로 뇌꼬치로 직물을 짰습니다. 직물을 짰는데 이게 실이 좋지 않으면 그냥 끊어져 버려요. 그냥 실이 질기면 끊어지지 않는데 우리의 성품 품성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직물로 비교했습니다. 상정했어요. 직물이 하나하나가 옷감을 들이면 옷감이 빠지지 않도록 잘라지지 않도록 찢어지지 않도록 질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의 성품이 옷이 물감이 저질이거나 직물이 질기지 않으면 찢어지고 옷감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다 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품성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한 올 우리가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가면서 우리가 죄를 버린 가운데 이 하늘을 직물을 짜는 것처럼 우리의 품성이 그렇게 건설해야 되는데 우리의 품성은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안 났을 때는 예수님에서 본받치고 헌신하고 아주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은 조금만 시험이 닥치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 그런데 나이롱실이 더 질길까요? 삼배나 이렇게 천연실이 더 질길까요? 현실? 왜? 나이롱실이 되게 질기잖아. 진짜? 저기 뭐는 저거 있는 거 저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롱실은 이렇게 그냥 있을 때는 질기갖고 막 안 떨어지고 삼배나 무명실은 막 하면 떨어진 것 같잖아. 그런데 나이롱실은 불에다가 삶으면 아니, 나이롱은 나이롱 잠바가 있는데 조그만 가재같이 쭉 찢어져 버려요. 평상시에 손에 찌도 안 찢어지는데 여러분 사과밭에 사과 짝새가라 은박지 있잖아요. 손으로 찢어봐야 안 찢어져요. 그런데 조그만 장애물로 딱 건드리면 팍 찢어져 버려요. 근데 삼배 같은 거 이런 거는 삶아도 괜찮은데 나이롱은 삶으면 녹아버리거든. 다 우러져 버리거든. 근데 시련을 겪는 거는 천년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실은 이렇게 그럼 우리 나이롱실로 한번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품성을 나도에 꽂히고 싶어. 우리가 건설하는 것도 이런 직물로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우리가 주위에서 과거의 경험이었고 실제 볼 수 있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경험을 주고 있습니다. 교훈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로 인한 시험이 닥치면 품성의 시와 날이 견디지 못할 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시와 날이 좋으면은 모든 시련에서 견뎌서 좋은 품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경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날이 뭔지 알아? 새 헝겊과 천을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 양말 다 찢어지면 기워졌어요. 기우면은 실로 딱 저도 바늘질 해봤거든요. 양말 기워 신으려고 입으면은 그 기운 데가 바늘자국에서 찢어져 버려요.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헝겊은 낡은 것은 아닙니다. 새 것은 새 것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품성이 계속 새 것이라는 얘기는 계속 매일에 죄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버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은별이 얘기해 보세요. 없는데요? 네? 없는데요? 두 분이도 손들었잖아. 아닌데요? 아니야?
이는 옛것의 낡은 재료가 새것 때문에 찢어지고 깊기 전보다 더 크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기워서 될 일이 아니다.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낡은 옷을 아주 없애버리고 전혀 새로운 것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계획은 하나밖에 없는 안전한 계획이다. 그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신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헝겊으로 기운 품성, 그것도 그리스도는 조금 섞이고 그 자아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신 적이 없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이다. 네,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하지만 의미심장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느냐면 초신자의 믿음이 좋습니까? 20년, 30년, 50년 지난 사람 믿음이 좋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오래된 사람 초신자가 훨씬 믿음이 좋아요. 지식은 옛날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믿음은 처음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 품성은 그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품성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가 표준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가 표준이 아니고 십계명이 표준이라면 십계명은 뭘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개인으로 어떤 직업을 보면은 전문직은 시간이 갈수록 그 전문직에 능숙해지고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부들이 요리하는 사람은 처음에 주부들이 요리할 때는 칼을 솜씨가 서투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눈 감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능란하게 전문가가 됩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인의 전문가가 될 수 없는가라는 걸 우리가 의미 있게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 원인은 뭐냐? 요령을 피워요. 여러분, 저도 체육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그 분야에 조금 알지만은 연습할 때, 훈련받을 때 요령 피면은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요령 얼마나 필 수 있어요. 선생님 숙제 내주고는, 야, 순도야, 오늘 산에, 네 뒷집에 산이 있지. 그 산에 하루에 10번씩 오르라고 하고, 또 아파트에 있으면 아파트 계단을 하루에 한 20번 오르라고 해라. 예, 그리고 한 번 하고서, 선생님 다 했습니다 하면 요령 피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 예,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요령 다 한 것처럼.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년, 30년, 50년 믿으면은 뭐가 늘어나냐면 믿음이 늘어가는 게 아니라 자아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아가. 그러면은 자아가 늘어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또 설교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얼마는 그리스도인 같고 얼마는 자아가 개입된 것 같아. 그런데 결국은 뭐냐? 예수님은 내 마음에 하나도 없고 다 자아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도 없느냐? 그리스도 그분의 영은 죄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걸 성경에 분명히 모세바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또 얼마는 자아라고 하지만 실제는 성경에서는 당신은 뭐가 자아만 있지 뭐는 없다. 그리스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보기에는 일부는 자아로 일부는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곧 그것은 모두 다 자아요. 그리스도는 조금도 없다. 이기심의 뿌리가 나타나 계속 자라서 점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그 나무의 가지에는 나쁜 열매가 달린다. 그리스도는 끼워 맞춘 이런 품성을 가진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가 아주 약해서 전혀 가치가 없다. 참
예수님은 열심히 믿는 사람은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그런 사람들로 너 그만둬 하는 게 아니라 세상 회사 같으면 잘라버리죠. 완전히. 그런데 예수님은 잘라버리시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어떤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 국률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는 얘기는 어느 가능성이기 때문에 옛것을 버릴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헝겊으로 기운 품성은 간합을 받지 못함. 기운 신앙은 하나님께 아무 가치가 없는 신앙이다. 그분은 온 마음을 요구하신다. 그 중에 어떤 부분도 유보해 두어서는 안 되며 그것이 유전적인 것이든 배양된 것이든 간에 악으로 기울이지는 성향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친 것, 가혹한 것, 자부심이 강한 것, 이기적인 것, 자신의 이기적 관심에는 주의를 기울이지만 다른 사람이 이기심 없이 행하기를 열렬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신앙이다. 많은 사람이 바로 이런 경험을 매일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는 것이다. 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자아가 개입된 사람들 성경을 악용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친구가 겉옷을 달라고 하는가 보면 속옷도 주고 아니, 그거 속옷을 달라고.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를 걸어가고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얘기가 사람들은 그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기심이 가득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이기심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기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가증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나 자신도 그렇고 얼마나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네? 자기는 이기심 가득 차면서 다른 사람이 이기심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맞아요. 네. 그거는 주님께서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가증한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이 이기심 없이 행하기를 열렬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신앙이다. 많은 사람이 바로 이런 경험을 매일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이 그렇지 않은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흔히 요즘 어린아이들 10대 소녀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모를 잘 만났으면 내가 이만 이 꼴이 아닌데 부모 잘못 만나서 부모 탓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환경이 내가 좋은 환경에서 있었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아닌데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은 얼마나 의미가 심장한 말씀인지 우리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주냐? 중생의 경험한 자, 모든 죄를 버린 자, 성품이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자에게 너는 내 자녀다. 그런 권세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나 그리스도라고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 다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줬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누구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었습니다. 권세를 주었다는 얘기는 그냥 이름만 주는 게 아니라 무엇도 그분의 거룩한 성품과 능력도 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가 부모의 기질을 담는데 좋은 부모한테 태어난 사람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가 쉽죠. 그거는 사람 생각이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후천적이든 선천적이든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다 벗어버리라 하겠습니다. 왜? 새로운 것을 믿어나? 완전히 지금 예대시대 교정이라는 게 완전 잘못되었죠. 그 교정은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치는 거지. 그런데 중생은 아무리 내가 선천적으로 좋은 성품으로 태어났다, 그것도 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서 얼마 일부분은 내가 선하니까 그건 남겨두고 나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후천적이든 선천적이든 그것은 다 뭐냐? 그리스도인에서 성경을 보면 다 옛것입니다. 옛것이 조금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아가 끼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아가 100% 어떻게 해요? 100% 다 새 것으로 바꾸고 100% 의의를 누구한테 받아야 돼? 예수님한테 받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가 무엇을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은 성경의 문맥과 그것을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생각해야 되느냐면 성경에서는 출발이 뭐냐면은 아들을 통해서 출발합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들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영생이 있고 죄를 온전히 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영생의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잖아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어요. 안식을 철저히 지키고 그런데 뭐를 대척했어요? 아들을 대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들을 대척한다는 얘기 결국은 당신 자신도 대척하는 겁니다. 아무리 순종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고 예배 드려도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내용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짧게 요약한 것이 요한일서 14장 12절에 요약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또한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보면은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음과 십계명과 예수 믿음이 세 찬사의 기별이고 핵심입니다. 이 기별.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14장 12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반과 예수 믿음은 그러면 하나님 계명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예수 믿음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성경을 계속 찾아보면은 이 14장 12절을 이해가 더 쉽게 하려면 12장 17절 보면은 예수 믿음이 뭐냐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17절 봐야 되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예수 믿음을 우리가 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12장 17절요? 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수 믿음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거거든. 예수의 증거가 뭐냐 하면은 그분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 예수님의 영. 그러면 예수님의 영은 뭐냐? 완전한 대속죄의 속죄를 되시고 나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죄를 완전히 정복하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의 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뭘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음. 그러니까 세속자 천사의 기도는 간단해요. 십계명과 예수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이 안에 안식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점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개정점이 안식일로 바꿉니다. 안식일.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안식일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속에는 안식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안식일을 배반하고 일요일날 사단을 경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다 맥락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둘도 들어서 이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이걸 사람들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망 464쪽으로 참빛 그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세상에는 일찍이 의대한 교사들, 곧 높은 지능과 광범위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 말로서 사람의 사상을 자극하고 광대한 지식의 분야를 개척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로 그리고 저희 민족의 보호자로 높임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보다도 더 높이 계시는 한 분이 계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원래 하나님의 권세는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제가 충청도 덕산에 있을 때 덕산 면소지에 가까운 곳에 윤봉길 의사 살았던 그 집이 있어요. 고택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4월 29일은 행사를 크게 합니다. 저도 거기 몇 번 가봤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독립을 위해서 투사하고 자기 목숨을 던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시락에 그래. 팬닉이 폭탄 넣어갖고 던졌. 그 하나가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그분이 나라에서 헌신한 것을 4월 공로를 29일. 잊지 않기 위해서 4월 29일 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가족의 영광이니까 나라에서 알아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 이렇게 기념하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이 계시는 이분을 영접하는 자는 그분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데 이걸 너무 소홀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별로 중요한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통령 아들이 된다고 뭐 한 자리 준다 그러면 할 텐데 사람들이 진짜 가치를 몰라. 세상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지금 현재보다도 미래 그 영광에 참여할 특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미래에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하늘에서 여러분 하늘나라는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어제 장대기 목사님이 그 하늘을 조금 표현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자세히 표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찍을 수 있는 한계인데 그 하늘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좋은 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얼마나 특권인지 우리가 야정의 후일에 그 경험하겠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서는 있잖아요. 하늘나라가 그러면은 지붕이 뻥 뚫리는데 우리 세상처럼 이렇게 동그란 원 안에 있지 않고 지붕이 뻥 뚫려 있으면 그 지붕 밖에가 바로 우주예요. 그러면? 글쎄 그건 우리가 가보면 알겠죠. 어떤 어린이는 하늘나라도 화장실 있어야 그렇다고. 그것도 가봐야 아는 거 우리가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너는 내 자녀라. 근데 자녀가 되는 특권은 그 이름을 그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은 그분의 자녀가 되면 어디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갈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조금 시험당하고 걱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집니까? 넘어져서는 안 되겠죠. 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갈 사람들입니다. 에녹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의 믿음을 격려하시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대답은 즉시 변화된다는 희망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의 생각을 그의 오라비의 현재의 부활을 넘어서 의인의 부활로 이끄셨다. 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늦게 와서 자기 오빠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지금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활 때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 때 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뭘 했다고 했어요. 마르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모든 마르다뿐이나 모든 사람에게 뭘 하는가 영원한 영생의 부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 그때 지금 부활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때 사도계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에 재림 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실물 교훈으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과 그 다음에 예수 재림일 때 부활할 수 있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얘기는 지금 마르다는 부활, 네 오빠가 살리라니까 부활을 하시라잖아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그 부활을 언제 생각했냐면 오빠가 지금 부활한다고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한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네 오빠가 다시 부활해도 그걸 원한다. 재림할 때 부활하는 것이 그걸 모든 그리스도의 소망을 심겨주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면 또 죽잖아요. 이것도 좋지만은 영원한 부활을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이 일로 그는 마르다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모든 죽은 의인의 부활에 대한 보증과 구주의 능력이 이를 이루시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마르다의 신앙에 참된 방향을 주시려고 더욱 노력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정은 마르다에 지금 부활한 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부활하면은 그 부활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네?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부활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것도 하나의 소망이 좋은 것이지만은 성경에서는 영생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는 자에게 영생에 대한 보증이다.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말씀하셨다. 이곳에서 그리스도는 당신의 재림의 때를 내다보신다. 그때 죽은 의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겠고 살아남은 의인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감을 받을 것이다. 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그걸 어디에서 들여다보면 유대인들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만 보느냐면 인성만 보는 겁니다. 인성 안에 뭐가 감춰있는 것을 보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신성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인 것은 인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성. 베드로도 뭘 봤어요? 신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들로 믿고 받아 고백하는 사람들은 로마 백부장이나 고넬료나 모든 사람들은 인성에 감춰진 신성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생명은 누구한테 파생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아들에게는 파생된 생명이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원 사람은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한다. 이걸 교리적으로는 믿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권세는 곧 하나님의 권세이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된다. 이 귀한 표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예,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얘기가 얼마나
삼촌 속에 얼마나 오묘한 뜻이 담겨져 있느냐면, 제가 그 충청 앞에 있었을 때, 그 고덕이라는 고덕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노인들을 전도하고 또 교회에서 점심 식사 제공 혼자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 5,000명, 4,000명 이장에 모였을 때 밥 먹으러 오는 사람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밥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는 안 그렇지만. 근데 이분이 얼마나 가난하게 샀는지 벌써 뭐 50년 전 얘기네요. 50년 전에 뭐 어렵게 사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어려웠잖아요. 그 당시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근데 그 당시 이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노인이. 굶어 죽었는데 이 방바닥을 뜯어보니까 통장에 3,500이나 예금 통장이 있었어요. 3,500. 그 당시에 3,500은 작은 돈입니까? 얼마나 거금이에요. 그 당시에 3,500이면은. 그런데 이 사람이 굶어 죽었다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돈 있는지 몰랐나. 모르긴 왜 몰랐겠어요. 가까워서도 그걸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진짜 자녀가 되면은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 생활 방식이 완전히. 그래서 옛 것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병으로 죽게 되어도 걱정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묵고칠 병이 어디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계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를 이야기할 때 그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영적 받아들일 때. 그러면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옛 습관들, 죄를 다 버리는 조건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임재했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거듭났다. 네? 네? 새로운 경험했다.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의 모든 옛 것을 다 버리고 내 자아가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그리스도가 조금도 없다고 했잖아요. 전부 다 자아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속고 있어요. 왜 속고 있느냐? 내가 그분에 대해서 조금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물 드리고 일하면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한다 스스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감정입니다.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봤어요. 옛 것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주는 새 것으로 바꿔라. 그러면은 너희가 진짜 거듭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듣고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표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오해받도록 하시기 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표현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주께서는 그들이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실 수 있게 될 것이다. 저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임금님의 잔치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피로 씻은 옷을 입은 무리들과 연합할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네. 사람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착각하고 있냐면 속고 사단의 그 게임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품성은 100%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하나님 거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품성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도 공짜로 건져 줍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품성을 지키는 것은 내가 노력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을 받는 거고 우리가 뭐 열심히 모여서 내가 품성이 개발되고 뭐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특권을 먼저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성품은 품성을 다 100% 하나님 마음을 주었어요. 주었으면은 이 품성은 뭡니까? 순종한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노력한데 이 노력도 내 의지와 노력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회개하기 위해서 성품, 품성을 다녀서 내가 의가 조금도 개입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신 것인데 내 표현이 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지킬 때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사단한테 지잖아요. 그래서 지키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성품이 사단한테 뺏기지 않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인데 사랑이 마음에 가득 차면 모든 것이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안 주면은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사랑도 하나님 다 준 겁니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것을 가지고 내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왜 아들과 부자의 관계를 이렇게 강조하고 얘기했느냐면은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풀이하면은 성경에서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자녀 관계를 여러분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녀를 낳고 키워본 부모만이 또 부모 밑에서 자란 그런 사람만이 이 자녀 관계를 똑바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됐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너도 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 아들만큼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희생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기심 때문에 그 희생도 어때요?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 복음의 축복과 특권을 요구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품성의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 이게 비유지만은 그 예복은 자기 돈으로 사와서 입고 온 사람 있어요? 다 누가 줬어요? 다 선물로 줬잖아요. 딱 공짜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거저 준다고 했어요? 돈을 주고 사라고 했어요? 거저 준다고 했지만은 돈을 주고 사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돈을 주라는 사고 아내를 사고 네.
그 돈을 주고 살아는 얘기는 뭘 요구하는 겁니까? 희생을 요구하는 거다, 희생. 너희도 희생해야 된다. 나를 버리려면 희생. 그러니까 희생 없이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희생하지 않고 자아를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복을 다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다 간단해요.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은 예복도 다 받아요. 예복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그분에 대한 믿음도 나타내지 않았다. 저희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성벽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그들 자신이 꽤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신에 저희 자신의 공로를 의뢰한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로서 잔치에는 왔으나 그리스도의 의에 두루마기는 입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 자신이 이렇지 않은가. 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말로만 듣기만 하고 자아가 계획되고 조금 예수님에서 일하면은 예수님께 다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육중은 60, 위대하고 실질적인 그 진리들을 가르쳐 영혼에 깊이 박히도록 해야 한다. 예수의 구원하는 능력을 가르치라. 그 아들 안에 우리가 구속곧 제3을 얻었도다. 자비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진리가 서로 입맞춘 곳은 십자가였다. 모든 학생과 일꾼들이 이것을 거듭거듭 연구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므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사사한 주제로 전달하게 하라. 실제적인 진리들을 가르치라. 그리스도의 생애는 무한히 완전한 품성을 드러내는 것을 보이라. 여기에서 보면은 실질적인 것들은 참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금방 상대방이 상처받고 뭐 이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죄는 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물이 되시고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모든 고난과 고초를 받았다. 이걸 십자가는 시대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수천이 흘려도 진리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제시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온전한 품성, 또 당신은 죄가 버리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고 지혜롭게 표현해서 지적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은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 이 구속한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내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속죄제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영원한 복음이고 하늘에 가서도 영원한 복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육중은 60,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가르치라. 그 사실을 반복하여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왕가의 일원, 하늘 임금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붙잡는 자는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되어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음을 알게 하자.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다. 꽤 그 나라에서도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이 사람은
훌륭하게 정치 잘하고 또 모든 국민이 우러러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그 나라를 순회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부탁하는 겁니다. 무슨 부탁이냐? 더운데 당신의 일투를 내가 가지고 다니도록 그것 좀 부탁 좀 한다고.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그래. 내 일투를 당신이 가지고 다니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모르는 사람인데 일투를 받은 것을 이 사람이 들고 다닙니다. 그 주위에서 볼 때는 야, 저 사람, 저 능력 있는 분은 가까운 분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돌아가니까, 야, 이 사람이 뭐 부탁하면, 다른 사람이 그 말을 착착 들어주거든. 왜 들어줍니까? 응? 이 사람은, 왕의, 대통령이 외투가 되다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은 이거 게임이 안 돼요. 예? 왕족으로 대우받아요, 하나, 왕족. 왕족이라는 엄청난 데가 하나님의 자녀도 특권인데 왕족으로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우리가 천사들 하시고 몇 년 하나요? 거기서는 하늘에는 명령이 없어요. 자원에서 다 모든 거 자원에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참 뭐 명령하고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 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왕족의 대접을 받습니다. 이런 특권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우리가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 돼요. 나타나면은 실제 그 사람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명심하고 이제는 누구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이 보여도 많은 말을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매일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실제적 믿음으로 생활 속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모든 옛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새 예도 그 의를 우리가 받아 입어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